4장 28절에서 30절까지인데요. 요거 같이 읽고요.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 형제가 그 지역에 큰 홍수가 나가지고요. 저희한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28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뚱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마 저렇게 홍수로 인해서 물에 밀려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건물들도 막 그렇게 되고, 그 지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저런 재해를 겪고 있는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걸 통해서 정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 아브라함 형제 사역과 그 지역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나시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도나 이런 지역들은 저런 그 홍수가 굉장히 자주 있고, 또 한 번 나게 되면은 굉장히 크게 납니다. 그 피해도 많고, 여기와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참 그 안타까운데, 우리 그 아브라함 형제 사역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가난해서 또 저런 또 수해를 통해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도 고통당하는 거지만, 더 안타까운 거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가장 안타깝고 가장 긴급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의 작은 기도와 섬김이 그 땅에 변화를 일으키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올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의 기도와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 만남이라는 겁니다. 이 만남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그 일본의 교세라 창업자이자 명예회장이고 일본 항공의 회장을 역임했던 세계적인 기업가고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영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부를 때 경영의 신이다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일본인 기업인이라고 하는데, 이분의 이름이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은 그 사람이 살면서 자기의 인생을 힘있게 만들고 성공적으로 만들었던 원리를 써냅니다. 그걸로 이 사람은 참 유명합니다. 어떤 원리가 있냐면, 인생과 일의 결과는 능력 곱하기 열의 곱하기 사고방식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이나 일에 성공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하고, 또 자신은 지방대학을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열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 열심히 하려는 열의를 가졌답니다. 그래서 인생에 중요한 게 능력과 열의, 이 두 가지를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능력과 열의는 마이너스가 없이 제로부터 100까지 간다 그러면, 또 한 가지 거기에 붙여주는 사고방식은 마이너스 100에서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까지 오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이 합치가 돼야 되는데, 능력과 열의와 그 다음에 사고방식.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능력도 100이고 열의도 100인데 만약에 사고방식이 제로라고 하면은 이걸 곱해 보십시오. 뭐가 나오죠? 제로가 나옵니다. 능력도 100이고 열의도 100인데 사고방식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결과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고를 하느냐가 결국에 그 삶의 열매와 결과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분도 그런 사고방식의 중요성을 몰랐지만, 이분의 경험에는 뭐가 있었냐면, 한 사람을 만남으로 해서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2차 대전으로 집과 공장이 다 타버리고 가난한 생활을 하게 된 이 사람은 이 중학교 입시를 2번 실패하고 그리고 나서 그 학교에 들어가는데 그 학교에서 자기네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선생님이신데 가라시마 마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을 만나서 진지하게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하게 되고 성적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을 하는데 고등학교 진학을 졸업을 하면서 가족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지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조그만 은행에 가서 돈을 벌었으면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사오 선생님의 권면으로 대학을 진학하게 됩니다. 대학을 목표로 공부하면서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머리가 나쁘고 별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남들보다 2배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5배의 노력을 더하고 대학을 들어가는데 이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서 그 인생이 많이 바뀌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마사오라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분은 고작해야 지역의 은행의 한 직원으로 인생을 마무리했을 겁니다. 근데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고방식이 바뀌고 그 사고방식이 바뀐 것이 결국에 지금의 그 사람의 삶의 결매되었고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 인간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할 때는 좋은 만남들을 주십니다. 사업 속에서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좋은 만남을 주시고 그 좋은 만남들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주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걸 알게 해주십니다. 반대로 우리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만남들이 참 어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만남도 있습니다. 뭐 부모와의 만남이라든지 이런 만남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 선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있겠죠. 근데 이런 만남, 모든 사람들과 만남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건 뭐냐면 영적인 만남입니다. 그 영적인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들의 인생이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는다 해도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한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그 인생이 정말로 예수를 만나서 바뀌는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아주 드라마틱한 인생이 얘가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수가성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인생은 아주 수치로 가득 찼던 인생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5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 그 여인에 대해서 다 나옵니다. 성경은 밝히지도 않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라 그러지 보통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을 밝힐 때면 누구 아비, 누구누구의 자식, 누구누구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수가성 여인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불행한 여인이었죠. 출신 배경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살아가는 그 인생은 굉장히 불행합니다. 그가 살고 있는 지역도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남유다를 가려면은 예루살렘을 가려면 이렇게 내려가면은 한 3일길이면 걸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안 갑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2배, 3배 어려운 길을 선택해 갑니다. 왜?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이 남유대 사람들, 예루살렘 쪽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유대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히 경멸하고 절대로 관계하지 않고 싶지 않고 그 지역을 지나가고 싶지도 않고 대화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갖다 개보다도 못하게 여겼고 노예보다도 못 여겼고 비천하게 여겼고 멸시했던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을 지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을 3일이면 가는데 6일, 7일, 일주일 걸리는 그 바깥쪽을 갖다 돌아서 이들은 갑니다. 그런 정도로 이 지역은 혼혈되어져 있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혼합 정책을 쓰면서 그때 종교도 모든 게 혼합이 되어져서 이 지역을 갖다가 아주 천시 여기고 멸시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지역이었는데 그 인생도 불안한데 살고 있는 지역도 그 살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태어난 지역도 굉장히 천시되는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여자들을 갖다가 구약에서는 보게 되면 인구 개수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여자들 중에서도 더 비천하게 여김을 받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이 수가성 여인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남편이 5명이었어요. 18절에 보시면 남편이 5명인데 지금 사는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름대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인생을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남편을 5번씩 6번씩 바꾸며 살아봤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남편이 5명이었고 또 사는 남이 남편이 아니라는 걸 볼 때, 그 당시 문화를 볼 때 이 여인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쩌면 직업 여성이었는지 율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창기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갖다가 이 사람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을 만나는 걸 두려워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에 해가 뜰 때 물을 뛰러 가고 해가 질 때 저녁 때 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6시에 물 들어갔다고 합니다. 6시 플러스 6 하면은 오후 12시입니다. 정오입니다. 정오에는 햇볕이 내리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물 들어 안 갑니다. 그때는 더워서. 근데 이 여인은 일부러 그 시간을 선택해서 나온다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비천하게 여겨지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게 너무너무 싫어서 사람들이 무섭고 사람들을 만나는 걸 기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서와 성격이 무너졌고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는 해가 쨍쨍 찌는 그 대낮에 정오에 물을 들어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참으로 우리가 볼 때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그 모습들,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고, 마주치면 뭐 하겠어요? 맨날 저 창기다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여인은 일부러 의도해서 그 자리를 피해 간다는 겁니다. 이 것들을 보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아픔들과 또 그 자신에 대한 그 수치스러움들의 모습들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여인은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한계 속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삶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5명의 남편을 삼았던 겁니다. 그런데 5명의 남편을 갖다 통해서 자기 인생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나온 건 뭐냐면 수치와 멸시와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되는 그런 참으로 어두운 인생의 결과밖에 남은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였겠습니까? 사람들이 수치심을 주는 사람들이 문제였었겠습니까? 외형적으로 그럴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게 한 자기의 부모들을 탓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여인 안에 가장 핵심적인 그 내면의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그 내면의 문제에 지금의 모든 수치심과 절망감을 만들었던 배경은 이 죄라고 하는 뿌리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가보십시오. 죄를 짓고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서 피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들이 온몸을 벗고 나체로 주님 하나님과 함께 그 동산을 거닐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는 제일 먼저 하나님 무서워서 피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렀어요. 찾았어요. 만났어요. 그래도 아담과 하와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서로 핑계만 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옛날에는 죄 짓기 전에 몰랐는데 죄 짓고 나서 스스로의 수치감들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수치가 보이니까 나의 수치가 보이니까 나뭇잎으로 그걸 가립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나오는 결과 중에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본능이 나온다는 거예요. 죄성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 수치를 가리고 카바에서 안 보이려고 그러고 남의 수치를 보게 하고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는 것보다는 변명을 하게 되고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 이거 죄의 속속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이 수치스러운 이 여인,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나에게 수침을 줬던 저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고통스러워 라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 말이 많은 소유를 가졌어도 그 소유가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인이 예수를 똑바로 만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제가 국민학교 때 간증을 하자면, 제가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돼서 예수가 메시아시고 내 죄를 위해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확한 이 복음의 신앙의 고백을 인격적으로 하게 된 건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학교 다닐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회에서 예수님은 좋은 분, 예수님은 좋으신 분,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다음 중학교 3학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는데, 예배 때 조영기 목사님이 그 예수를 믿다가 저기 백슬라이더들 저기 물러났다거나 이제 다시 왔던거나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일어나십시오라는 얼터콜을 합니다. 그 얼터콜을 하는데 제가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그때 그 교회를 처음 갔기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때 하는데 그 쭉 신앙의 고백을 시키는데, 그때 제가 그 고백을 따라하면서 깨달은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메시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구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때야 비로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가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내 중심에 있었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몸이 안 좋았었는데 병이 치료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그걸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오늘 얘기하는 이 여인은 수치스러운 인생이었어요. 절망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경멸과 조롱과 무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한계의 바닥을 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5명의 남편을 바꿔봤지만 자기 인생은 바뀌어진 게 없고 여전히 경멸과 멸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겁니다. 예수를 똑바로 만났어요. 예수를 똑바로 만나니까 이 여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만난 예수는 어떤 예수인지 우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오늘 이 여인을 보면은 예수를 만나면은 뭐가 바뀌는지,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정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C.S.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그의 일생을 두고 우리는 그를 위대한 도덕군자로 봐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해야 한다. 적당한 도덕군자라는 말은 예수님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반대로 미친 사람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그의 말씀대로 다 믿든지 아니면 전부 부정해야지 중간 노선이라는 건 통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단지 성인, 도덕군자, 기독교의 창시자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럽니다. 왜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한 50년 전부터 끊김없이 이 세계의 모든 신학교에는 철학의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철학은 좋은 면에서는 잘 쓰면 굉장히 좋은 거지만 이 철학의 영향력이 뭐냐면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철학자 누구의 갖고 있는 철학적인 그 프레임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예수를 갖다 재단하고 그 프레임 안에 예수를 봅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칸트입니다. 칸트의 이 도덕적 이론에 대해서 이것들을 갖고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도덕의 완전한 도덕이 이루어지고 윤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도덕적인 것들 가지고 와서 신학자들이 성경을, 그 철학자가 만드는 도덕적인 프레임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에서 그걸 가르치고 목사들도 그렇게 배우고 또 그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도와주고 윤리적으로 도와주는 거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으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안 좋아도 괜찮습니까? 아니죠. 이 도덕이나 윤리의 개념보다 더 초월되어 있고 더 뛰어나고 더 엄청난 비밀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를 제대로 만났어요. 제대로 만나니까 뭐가 바뀌죠? 자기가 평생 자기를 붙잡고 있는 수치심, 이 수치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8절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면 이 자신의 올무, 과거, 내가 저지른 수많은 과거의 잘못들, 그 수치스러운 과거, 아직도 나를 붙잡고 있는 환경, 여기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은, 자기 예수를 똑바로 만나면은 그 안엔 반드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예수가 성경이 말한 예수를 똑바로 만나면 그 도덕적 윤리적으로 몇 개 잘하고 못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여인은 자기 인생을 올무로 붙잡았던 그 죄의 열매인 수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고, 그 수치심에 만들어진 환경 가운데 붙잡혀서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고 사람을 기피하고 사람만 보면 피해 다니는 이런 절망적인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똑바로 만나고 나서 그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자유해진다는 거죠.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사람도 바뀐 게 없어요. 옛날에 그 사람들이야. 내가 살던 그 인생이야. 그런데 그 영혼에 예수가 들어오니까 자기를 억눌렀던 그 환경들, 자기를 조롱했고 비난했던 그 사람들, 이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해집니다. 이게 뭐죠? 자기 안에 영혼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자기 안에 예수가 들어와서 그 영혼이 바뀌니까 수치스러웠던, 수치를 줬던 그 뿌리들이 이제 더 이상 자기를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질병에서 자유하게 되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이 여인처럼 수치심으로 붙잡았던 과거의 지난날의 내 삶의 실수와 실패와 수많은 잘못된 선택으로 나를 수치감대, 모멸감대 붙잡혔던 그 모든 것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 예배는 우리에게 이런 복을 내려주십니다. 예배는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안식의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염려로부터 자유해지고, 나의 열등감부터 자유해지고, 나의 올무로부터 자유해지고, 수치로부터 자유해지고, 새로워지면서 자유해지는 겁니다.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됐습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에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환경을 살아도 생각 속에는 잔인하고 수없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영혼의 변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믿으십니까?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영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체까지도 강건해진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물동이를 던져버려요. 무슨 의미죠? 이제 과거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물동이를 던진다는 게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이게 전체적인 상징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대단한 의미입니다. 나를 떼약볕에 사람들 눈을 피해가면서 몰래 나와서 물을 깃게 하며 사람들 너무 상처받고 수치스러워했던 내 지난날의 과거의 상징물인 이 물동이 이제 버려버리는 겁니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난 더 이상 내 인생에 대해서 수치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영생의 그 생수가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는 과거에 붙잡혀서 거기에 붙잡혀서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로 만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도 자기 안에, 우리 안에 바뀌어지는 게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를 만나고 나서 더 이상 자기를 조롱했던 환경이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기를 멸시했던 사람들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영어로 쓰게 되면 fear God, fear man입니다. 근데 fear God은 fear man이 말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fear man은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의 눈치와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비난과,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늘 눈치 보고 거기에 붙잡히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에 늘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건 fear of man입니다. fear of God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보시는 어떨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생각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은 내 결정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가 가는 이 길 속에서 목적이 무엇인지, 이게 fear of God입니다. 근데 fear of man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돼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사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환경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사람들 향해 달려나가고 환경을 향해 달려나가요. 완전히 반대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땠어요? 사람들 무서워서 피해 다녔잖아요. 근데 예수를 정확하게 만나고 똑바로 만나니까 자기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했던 그 사람들 향해서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주겠다고 달려 들어가면서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혼의 이 깊은 것을 치유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 하나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를 똑바로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믿으면서 예수의 십자가에 피 흘린 사건이 나를 위해 흘리신 사건이고 나를 위해 부활한 사건이라고 했을 때 나는 뭐가 변화됐냐라는 거죠. 나는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주로 구세주로 면하면서 이 여인은 그 수치심으로 가득 찼던 과거에서 자유해지는 그 영혼의 변화가 있었는데 나는 뭐가 변화됐냐는 거죠.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이런 이 여인이 예수를 똑바로 만나서 예수가 인생의 주인 되어지면서 그 수치심과 절망이 다 사라지고 자유하고 기쁨으로 넘치는 이 모습, 나는 예수를 만나서 뭐가 바뀌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바뀌었습니까? 예수를 만나서 난 뭐가 바뀌었어요? 여전히 사람들 두려워하죠? 여전히 환경 두려워하죠? 여전히 나는 내 능력으로 살라고 하죠? 여전히 나는 그 내가 선택한 과거의 그 잘못된 선택들과 내가 가지고 있던 인생의 한계점과 여전히 그것에 불평불만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거, 만약에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새롭게 씻어내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내면의 어두운 것은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내 인생에 말은 못하지만 과거의 삶의 배경에 가정에 이 어떤 것들로 해서 그 어둠에 붙잡혀가지고 늘 그늘져 있어요. 근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래. 우린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신이 믿는 예수가 진짜 성경에 말하는 예수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거기 자유해야 되는데 자유한 게 아니라 여전히 엉망이 있고 속박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 좀 잘 되면 좋아지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좋아지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좀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니 상관없이 같이 절망하고 같이 쓰러져 가는 것. 이 수가성 여인은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인생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수가성 여인처럼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간에. 오늘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두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붙잡고 있는 열등감들, 수치심들,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것이 자유해지고 오히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더 확신 있게 쓸 수 있는 합력하여 손을 쉬고 약함을 통해 강함이 드러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내가 생각했던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한 예수를 만나야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또 성경이 말하는 예수 이름의 능력과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을 믿음으로 오는 그 능력과 권세가 성경에 있는데 우린 그 성경을 통해서 나는 예수 때문에 이 여인처럼 이렇게 자유해져 본 적이 있는가라는 거죠. 그 예수를 똑바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혼의 문제라는 거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똑같은 환경에 달려가지 않습니까? 29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할렐루야. 이 여인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달려 들어가서 자기에게 조롱했던 사람들, 무서워서 피해 다녔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죠? 와 보라,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면 뭐겠느냐,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다 알아. 너희들 내가 말하는 내가 어떤 인생인지 알지 않냐? 저 사람은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의 수치스러웠던 것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와서 보라 그럽니다. 예수가 누군지 와서 봐라. 내가 받았던 이 수치감에서 자유함을 얻었던 것을 너희도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 가운데는 크고 작고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의 문제가 있겠지만 이 여인과 같은 수치스러운 인생의 어두운 그늘이 있습니다. 그들을 권면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이 여인은 이걸 보면 진주조개가 생각이 납니다. 진주를 양식할 때 조그만 유리 조각을 집어넣는다잖아요. 조개 안에. 그럼 조개가 처음에 들어갈 때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거를 품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진주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수치스러운 인생을 마치 유리 조각을 진주로 만든 것처럼 이 수치스러운 인생을 바꿔가지고 복음의 통로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이 볼 땐 수치스러운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수치스러운 인생이 변화돼서 복음의 통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내가 어떤 인생인지 니들 다 알지 않냐? 저분은 다 알더라. 내 수치스러운 인생. 근데 이제 더 이상 수치스럽지 않다. 그래서 내가 떳떳하게 너희들 앞에 오는데 너희도 저분 앞에 가봐라. 그러면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그 동네에서 사마리아 지역, 비천하고 멸시받는 지역인데 그 비천하고 멸시받는 지역에서도 더 멸시받고 더 조롱받았던 사람이 수가성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들어가지고 그 조롱받고 멸시받은 그 지역에 복음의 통로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상처고 절망이지만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히면은, 하나님께 붙잡히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모릅니다. 조개가 아픔의 상처의 결과물이 될 수 있었던 유리 조각을 진주로 바뀌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확실하게 우리 심령이 붙잡히게 되면은 그 복음으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아픈 그늘진 게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분이 그것을 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아픈 상처와 수치스러웠던 내 과거와 내 배경과 이것들이 먼저 어떻게 됩니까? 예수 때문에 자유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때문에 자유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부분을 들어서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통로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많이 실패했다고 절망할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많이 실패했어도 그 실패에 자유해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실패했던 우리의 인생을 들어서 누군가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고 누군가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은 수치스러운 그 인생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를 만나고 그 수치스러운 인생을 통해서 봐라, 내가 어떤 인생인지 다 알지 않냐? 근데 내가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메시아 구주를 만나서 나 이제 자유롭고 그 수치스럽지 않고 너희들 앞에 이렇게 떳떳하게 나왔다. 너희도 가서 만나봐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39절하고 40절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유대인이라 할 때 남유대인을, 남쪽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 유대 사마리아인들과 예루살렘 저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보십시오. 여행할 때도 3일길이면 되는데 6일 7일 걸려도 돌아갑니다. 그만큼 격렬해하고 그렇게 비천하게 여겼던 지역인데 그 사람들과 같이 먹고 잔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도 자기들을 늘 조롱하고 멸시하는 유대인들, 남유대 사람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동거한다는 건 이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들이 예수를 유대인으로 안 보고 메시아로 보게 되니까, 그리스도로 보게 되니까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그 모든 그 갈등이 사라지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수가성 여인의 삶을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를 똑바로 믿었다면, 성경이 말한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면, 나에게도 수가성 여인과 같은 그런 자유함과 그런 변화되어짐과 복음의 열정과 복음의 통로들이 되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수치스러워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나갈지 모릅니다. 그 영국의 비평가며 사상가인 존 러스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래와 흙과 불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히게 될 때에 사파이어가 될 수 있다. 모래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될 때 오팔이 될 수 있다. 맨 흙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히게 될 때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치스러운 인생이라도, 상처받고 어두운 인생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붙잡히게 되면은, 씻겨지게 되면 그 인생이 다이아몬드가 되고 세파이어가 되고, 그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었던 어두운 게 있다면 그리스도 앞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자유함을 주신 복음을 끝까지 이 땅 가운데 전해가는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내가 예수를 믿어서도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수치심 가운데 있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물어보고, 그 예수가 내 심령을 다시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시고 기도해 나가시며, 예수가 다시 우리 인생의 정말로 중심이 되어지고 또 주인이 되어져서 우리 인생의 자유함과 평강함과 담대함을 누려나가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맹모 삼천지교처럼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 안에 그 영혼의 모습이 어떤지 보고 그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그것을 점검하는 게 이 신앙의 영적 부모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하버드를 나오면 뭐합니까? 그 영혼이 타락되어 있고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하버드 나와서도 그 인생이 이 사회에 어떤 적과 같이 그 사회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사회의 병폐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사회적으로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주인 되어졌고 예수 때문에 내가 뭐가 바뀌어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자유하지 못하고 아직도 수치스럽고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이름 앞에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얽매긴 것들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원하시지, 그 수치상 가운데 붙잡혀서 절망 가운데 붙잡혀서 그렇게 병든 인생을 살기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고 어떤 문제고 어떤 과거든 간에 자유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복음의 능력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어두운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자유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어두운 그늘들을 예수